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Behold I will do a new thing 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주, the Lord가 필요합니다. 창조주, 심판주, 구세주이심을 우리는 인정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새 구원, 새 new salvation, 새로운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과 일을 알 수 있을까요? 제가 2005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한국 땅을 떠나서 제가 가지고 있던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는 미국으로 이주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고 2010년에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신학교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학을 마치고 하나님께서 제가 처음에 갔던 그 모노인디안 선교사로 부르셔서 그 선교지에 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영주권이 나오고 이제 제가 있던 곳에서 한 1시간 올라가면 노스폭 인디안 3,000명이 있는 그 선교지에 교회 개척을 하고 준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실리콘밸리 산호세 지역에 교회 개척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할 수 있었을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 교회와 환경을 통해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저는 누가 저에게 물어보면 어떤 사역이 가장 힘든가? 우리 목사님께서도 선교사 하셨지만 선교 사역 중에서 저는 인디안 선교 사역이 가장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파송교회인 어버리 폴스 배프티스트 처치는 114년 전에 여자 선교사님께서 그곳에 아무도 알지 못하는 곳에 오셔서 헌신하며 그리고 동역자와 같이 세운 교회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지금까지도 faithful한 그런 가정이 한 가정도 없습니다. 교회에 나오고 있는 사람들은 있죠. 제 말씀은 이겁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100%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된 가정,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날 수 있는 그런 가정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리콘밸리는 제가 4년을 개척을, 저는 동역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처음에 한 가정이 있어서 그 가정을 성경 공부하며 인도해서 했었는데 그 가정이 영주권 신청했는데 거절당해가지고 한국을 나가게 되었습니다. 저희 가정에서. 근데 하나님께서 또 페이플한 한 가정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3년, 4년 몇 가정이 모여서 저는 사실 산호세에는 한 10만 명의 한국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금방 3년 되면 300명, 5년 되면 500명. 제가 신학교를 졸업하면서 이런 그 비전을 갖고 있었습니다. 내가 랭캐스터 침례교회처럼 미국의 인디펜던트 펀더멘탈 배프티스트 처치를 리더하는 교회가 되겠다.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세계적인 교수, 세계적인 디자이너가 되는 게 꿈이었거든요. 그런데 신학교를 졸업했는데 리더하는 교회, 그러니까 내가 높아지는 그런 교회 세우는 게 제 꿈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다릅니다. 한 사람이라도, 한 가정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있는 그런 교회를 하나님께서 빚어가는 게 저의 꿈입니다. 한 가정이라도. 근데 실리콘밸리에는 엔지니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돈도 많이 벌고 집도
웬만한 집이 300만 불입니다.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직장 다니고 좋은 집이 있고 좋은 차가 있고,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처음에 제가 선교사에서 제가 이제 준비해서 내가 평생 동안 선교사로, 모노 인디안 선교사로 헌신하리라 했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그쪽으로 보내셨어요. 근데 처음엔 저는 이해가 안 됐습니다. 왜? 한인들이 많은 교회, 여긴 교회도 많은데 왜 나를 이곳에 보내셨을까?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독립심례교회처럼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만 선포하는, 그리고 구령하는 그런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인디안들보다 더 힘든 곳이 실리콘밸리였습니다. 하나님이 필요가 없었습니다. 때로는 저는 낭망도 합니다. 하나님, 제가 3년이면 300명 되기로 했는데 4주 전이 끝났습니다. 조촐하게. 왜냐하면 개척하면서부터 코로나 팬데믹이 왔기 때문에 저는 한 15,000장의 전도지를 나눠주고 전도를 계속했습니다. 근데 열매가 없습니다. 그런데 깨달은 게 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열매조차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소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여호와로 인하여 나는 기뻐하리로다. 그래서 전도하러 다니면 많은 분들이, 아니 개척교회 목사가 이렇게 얼굴이 번쩍번쩍하고 기뻐하십니까? 저는 행복합니다. 솔직히 힘이 들어요. 목사는 여러분 목사님의 힘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는 설교하는 것만이 목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양떼를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워치하고 케어하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근데 저는 매일 아침에 일찍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합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새 힘을 주십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은 제가 4주년이 끝나고 난 다음부터 주보에 이렇게 올렸습니다. 영어 사역이 시작되길 원합니다라고 주보에 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한인 사역만 하기 때문에 그 다음 세대들이 하는 영어 사역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들을 할 수 없음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집어넣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가디나 성서침례교회 최윤주 목사님이 저의 멘토입니다. 저랑 같이 기도하고. 근데 이 목사님께서 전화가 오셨어요. 제가 그 알라바마에 있는 그 금목회 모임을 가지 못했거든요.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비행기 값도 너무 비싸고. 근데 목사님이 전화하시면서 저희 산호세에서 그 가디나 성서침례교회까지가 6시간이 걸립니다. 차로. 그래서 차는 갈 수가 없어요. 비행기 타고 가게 됩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제가 할 얘기가 좀 있다고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지?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가디나 성서침례교회는 정말 이민 목회에 여기서 파송한 교회 아닙니까? 그 교회가 건강하게 자라고 계십니다. 영어 교회가 영어 사역이 100명이 넘고요. 그 다음에 한인 사역이 또 히스패닉 사역이. 그런데 이제 목사님께서 지금 하고 계시는 계획은 이제 한인 사역의 목사가 시니어 패스터, 담임 목회자 되는 게 아니라 이제 목사님이 이제 사역에 내려오시면 영어 사역자가 담임 목회자가 되는 것입니다. 영어 사역, 다음 세대의 주역이 리더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그렇게 하기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모범적인 교회입니다. 그리고 겸손하시고 말씀도 잘 전하시고 그리고 사랑으로 여러 목사님이 섬기시는 교회 목사입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이제 첫날부터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김 목사님,
제가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산타크라라 침례교회에 영어 사역을 시작했으면 하는 마음이 듭니다. 근데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저희가 기도 제목을 내놓고 있었는데 그 멀리 떨어져 있는 최은주 목사님을 성령님께서 감동하셔서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얘기하십니다. 거기에 지금 그 LA에 그 아시안 아메리칸 미국 영어 사역을 하기 위해서 지금 개척을 준비하고 있는 그 코리안 아메리칸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노던 캘리포니아, 사실 노던 캘리포니아에는 저 한인교회는 이쪽에는 저희 산타크라라 침례교회밖에 없습니다. 근데 목사님께서 뭘 물어보시냐면요, 젊은 목사님이 부부가 가서 사역을 하려면 얼마가 필요합니까? 목사님 그거 준비하고 계십니까? 보통 실리콘밸리에 살려면 한 7,000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정말 아끼고 하면은 한 4,000불 정도 미니멈으로 필요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받고 있는 돈은 800불입니다. 저희 집사람이 일하고 있고 제가 그 전에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전에 저희 와이프하고 제가 준비가 돼 있었어요. 뭐냐면 만약에 영어 교회가 들어선다면 저는 교회에서 사례비를 받지 않고 더 못해서 1,000불을 그 사역자에게 드리는 것입니다. 그럼 1,000불이 해결됩니다. 그리고 우리 샌딩 처치인 그 파송교회인 어버리 교회와 센트럴 밸리 중과지에 있는 교회들이 1,000불. 나머지 2,000불은 또 하나님께서 또 최은주 목사님의 교회에서 감동을 주셨으니까 책임지셔야 되겠죠. 그죠?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세워 가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호텔에 돌아왔을 때 저 아내는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너무나 마음이 익사이팅하고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이사야 말씀으로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라는 확신에,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확신을 갖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말씀해 주시고 또 최은주 목사님과 서던 캘리포니아에 있는 목사님을 통해서 확증해 주시고, 그리고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우리 파송교회 목사님인 어버리 목사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깁슨 목사님께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이러시는 거예요. 와, 브라더 킴, 우리 미국 목사님들은 다 브라더라고 부릅니다. 패스터 킴 이렇게 안 불러요. 브라더 킴, 나는 브라더 킴과 패밀리를 보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모든 거 내려놓고 2005년에 이곳에 왔던 것처럼, 그리고 신학교에 갔던 것, 그 다음에 선교사로 있던 것, 그리고 실리콘밸리에 교회를 개척한 것, 이제 한인 사역뿐만 아니라 그곳에 아시안 아메리칸 76만 1660명의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니 와, 기쁩니다. 그러면서 목사님께서 한국에 다녀오면 저와 미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작은 교회를 통해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이 동일하게 행당동 성서 침례교회에 이제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 벌써 시작하셨고 이제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첫 번째, 주, the Lord입니다. 주라는 거는 Lord, 그러니까 그 Lord, 소문자 Lord는 히브리어로 아도나이라고 하고요, 헬라어는 큐리오스라고 합니다. 주인이란 뜻이고요. 또 하나님은 God은 히브리어로 엘로힘이라고 하고요, 헬라어는 데오스라고 합니다. 즉 창조주, 구원주, 심판주. 오늘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로드는
이거는 주님, 주라는 거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심판주 하나님, 구세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에 분명하게 이루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14절에 보면 구속주,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그리고 이스라엘의 창조주, 그리고 왕이신 그런 하나님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40장 이후에 하나님은 강력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자를 위해서 구원하고 하실 것을 계획하고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대항할 수 없는 바벨론을 그 해방시킨다는 그거는 믿을 수 없는 꿈과 같은 그런 말씀입니다. 시편 126편 1편에 보면 주께서 시온에 포로된 것을 되돌리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자들과 같았도다라는 것입니다. 실리콘밸리 지역의 작은 개척교회에 몇 가정 안 모인 그런 교회에서 아시안 아메리칸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상상할 수 없습니다. 꿈을 꾸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에 저는 이 말씀을 붙들고 하루하루 나아갈 것입니다. 근데 제 자신은 제가 목회하면서 깨달은 거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성령님이 인도하시도록 여러분은 자리를 비워주셔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히 바벨론을 멸망시킨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아니라 구속주, 거룩한 이, 창조주, 왕중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분께서 말씀하시기에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저는 2013년에 목사님께서 비전을 가지고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 그리고 조금 전에 광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크리스찬 스쿨이 세워진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저는 비전이 그렇습니다. 저희 교회가 젊은 부부와 아이들이 모이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크리스찬 스쿨이 시작하는 것도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하나님께서 놀랍게 변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14절에 보면 하나님은 천하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저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저를 날마다 인도하심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정말로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합니다. 목사님이 또 성경 공부 시간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말씀해 주실 때 여러분 순종하십니까? 순종하셔야 합니다. 15절에 보면 나는 주 곧 너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주의 너희의 왕이로다. 나는 곧 스스로 있는 자니라. I am then I am. 모세에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그 땅을 상속의 유업으로 주신 여호와 하나님, 거룩하니 세상의 죄와 절대적으로 구별되는 초월적인 권능을 가지신 이스라엘의 창조주, 그리고 말씀으로 세상과 사람을 창조하신 주가 이방 땅에서 노예로 살아갈 때에 포로에서 해방되는 왕국을 주신 왕 중의 왕이십니다. 그런데 놀랐습니다. 16절에 나는 바다에서 길을 내고 거센 물들을 가운데 행로를 내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 땅에서 신음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를 갈라서 물기둥으로 길을 내서 오지 않았습니까? 그거를 지금 말씀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여정은 어떻습니까? 사실은 저는 우리 집사람을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우리 대학 때 친구가 교회 가라 그러면 너나 잘해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계획하셔서 믿음의
자매를 보내주셔서 결혼하게 하시고, 저희 가정은 술 중독 가정이었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술 중독으로 돌아가시고, 김정민 형제의 아버님도 술 중독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음의 씨앗이 우리 가정에 뿌게 하셔서, 제가 김정민 전도사가, 이분 저희 아들도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가정이 됐던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행당동 성서 침례교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지 않았습니까? 멀리서 미국에서 선교사님들이 와서 개척하고 그 개척을 통해서 지금까지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더 큰 새 일을 이루시겠다고 하십니다. 17절에 병거와 말과 군대의 권능을 이끌어내느니라 라는 것입니다. 애굽의 강력한 군대로 바다에 수장시키신 만군의 주 하나님, 아시리아의 사내립 군사 18만 5천 명을 치시어 죽게 하신 주, 성경에는 그 많은 기적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우리는 보이는 것들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는 것들을 바라보나니 보이는 것들은 잠깐 있을 뿐이나 보이지 않는 것들은 영원하니라 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앞으로 지금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고,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에게 준비하는 말씀을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능력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통해서 일하게 하십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주 하나님, 창조주, 심판주, 구세주가 말씀하셨기에 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산타크라라 침례교회에 아시안 아메리칸 교회가 들어설 줄 믿습니다. 3년 후에 5년 후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줄 저는 믿습니다. 두 번째는 마지막으로 새 구원입니다. 뉴 설베이션입니다. 18절에 너희는 이전 일들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의 일들을 깊이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은혜 베푸신 새 구원 사역은 애굽 군대의 홍해 수장시키시고 마른 땅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그 이상의 기적과 이적, 그 하나님께서 계획을 이루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현재의 고난과 환난을 두려워하지 말며 과거의 경험을 기억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내 생각에는입니다.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면 이해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에는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라 내 새 일을 행하리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순종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주인이 예수님입니다. 목사님도 아니고 안수집사님도 아니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가 주인 되십니다. 그 주인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는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강의 마른 땅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 9절에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르니라. 주가 말하노라. 하늘들의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꿈을 꾸는 것입니다. 행당동 성서침례교회 새 일을 행하리는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가 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선교사님의 그 헌신과 사역이 행당동 성서침례교회 이제
새롭게 시작하실 것입니다. 19절에 보라, 오늘 설교 주제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눈을 들어 나를 바라보며 내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라, 행하리라 라는 히브리서 5세는 곧 즉시 시행하리라는 긴박성을 얘기합니다. 지금 벌써 시작하셨고, 우리 산타크라라 침례교회, 아시안 어메리칸 교회 벌써 시작하셨고, 재정까지도 인도하시고 계시고 지금 사역자를 준비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저는 근데 사역자가 그냥 신학교 졸업하고 월급 때문에 와서 그런 사역자 저는 아닙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생명을 주셨듯이 나도 예수님을 위해서 생명을 드리는 그런 사역자가 오기를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역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이 솟아오르니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거는 미래 동사입니다. 새 일을 반드시 일어날 것임을 보게 될 것이다. 새 구원 사역에 의심하지 말아라. 지금 솟아올라 있다. 하나님의 뜻은 이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일이 일어납니다. 고난 속에서 인내할 때가 있고 일어나서 걷고 뛸 때가 있습니다. 지금은 새로운 구원을 시작하신다고 말씀하셨기에 우리는 나아가야만 합니다. 고린도 후서 6장 2절에 그분께서 이르시되 받아주시는 때여 내가 내 말을 들었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구조하였노라 하시나니 보라 지금이 받아주시는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 3절에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제 일어나셔야 합니다. 일어나야 합니다. 빛을 발하라. 내 빛이 이르렀고 주의 영광이 일어나 내 위에 임하니었느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으며 짙은 어둠이 백성들을 덮으려니와 오직 주께서 일어나서 너희 위에 임하시고 그분의 영광이 너희 위에 나타나리니 이방인들이 내 빛으로 나오며 왕들이 내 솟아나는 광채로 나오리라. 이 행당동 왕십리 지역에 정말 죽어가는 영혼들이 행당동 성서침례교회에 와서 구원받고 침례받고 구원 간증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19절에 보겠습니다. 심지어 내가 광야에 길을 내며 사막에 강을 내리니. 여러분, 광야에 길을 낼 수 있겠습니까? 사막에 강을 낼 수 있겠습니까? 이 말은 뭐냐면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할 것은 하나님 말씀하실 때 순종하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펼치시도록 여러분께서 마음을 여시고 예 아멘, 여러분 아멘 하지 않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애굽에서 홍해를 가르는 길을 내신 것 같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에 이끄시기 위해 광야에 길을 내며 사막에서 강을 내시겠다는 것입니다. 새 구원은 사람이 할 수 없는 구속주 거룩한 이가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하실 거야. 아닙니다. 꼭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히브리서 말씀이 아닙니까? 믿음으로. 그리고 간절히 깨어 있어서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며 용기를 가지고 순종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새로운 일을 행할 때 우리가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새로운 길을 가기에 내 생각에는 의심이 됩니다. 하지만 용기를 내십시오.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라 전능주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하니 여러분은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그분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께 계시는 것과
또 그분께서 부지런히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심을 믿어야 하느니라라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저는 사실 65살에 리타이어 하려고 했습니다. 65살에 리타이어하면 저는 얼마 안 남았죠, 그죠? 근데 우리 집사람이 하는 얘기가, 여보, 우리 저희 집사람이 믿음이 좋습니다. 여보는 그 얘기가 어떻게 나와? 시작도 안 했는데 리타이어 한대? 그래서 여보, 정말 했으면은 더 열심히 해야지. 그래서 제가 70살까지 인전 사역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아시안 아메리칸 교회가 들었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는 그 영어 교회 갔으면 코 사역을, 그러니까 공동 목회를 할 것입니다. 근데 제 마음은 이렇습니다. 제 마음은 영어 사역을 시작하는 분이 저는 담임 목회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저는 죽어지길 원합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제 소원은 하나님의 뜻과 명령으로 세워진 산타크라라 침례교회가 예수님 오실 때까지 거룩한 교회로 보존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사용하고 있는 그 교회는 로스알토스에 있는 후틸 베프티스 처치입니다. 15명의 사람이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노인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준비하지 않으면, 여러분 영국에 있는 교회들이 지금 무엇을 쓰고 있습니까? 그리고 미국에 있는 교회들도 전부 문을 닫고 그런 교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거룩히 구별된 교회가 되지 않으면 망하고 맙니다. 예수님은 저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죽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제가 사역을 마치고 담임 목회자를 안 해도 저는 똑같습니다. 말씀 전하는 거와 담임 목회자 하는 일만 빼놓으면 저는 똑같습니다. 젊은 목사님 섬기고, 그리고 젊은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고, 또 점심 대접하고, 썬데이 스쿨 노인반 담당하고, 그리고 성도들 담당하고, 똑같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살아나면 교회가 죽습니다. 우리가 그래야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오기 전에 최훈주 목사님이 다시 전화가 오신 거예요. 거기에 노스밸리 베프티스 처치가 있는데 한 3,000명이 모이는 교회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한 12마일? 한 20분 정도 걸립니다. 그런데 목사님, 노스밸리 베프티스 처치에 가지 목사님 교회에 오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젊은 사역자가 거기 갈까요? 그래서 위치가 어디입니까? 이게 약간 북쪽에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이 산타크라라 카운티가 1.9 밀리언인데 76만 1,660명이 아시안 아메리칸입니다. 퍼센테이지를 따지면 39.9%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5.6%가 증가됐습니다. 그런데 백인들은 지금 28.9%인데 6.3%가 지금 하락했습니다. 이제 아시안 아메리칸 교회는 성장하며 또 그들의 영혼들을 구원할 때입니다 라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 네, 목사님 잘 알겠습니다. 제가 우리 어머니께서 3개월 전에, 저희 어머니는 매일 제가 전화를 드려서, 인터넷 폰으로 매일 전화를 드려서 매일 전화합니다. 우리 어머니가 하루만 전화 안 해도 제 전화가 오십니다. 왜 그 전화 안 했냐고. 근데 코로나 후유증으로 인해서 전화를 받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전화를 해도
제가 누군지 잘 모릅니다. 근데 제가 전화를 받았어요. 어머니가 손으로 식사도 못하고 한다 해서 제가 그 미국에서는 그렇게 후유증으로 요양원에서 죽어가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치하고 강남 세브란스 병원에 어머니가 입원해서 머리, 뇌에 대한 진단, 그리고 지금 하체를 쓰지 못하시거든요. 예. 제가 9일 동안 처음에는 어머니 기저귀 갈아드리는데 어머니가 막 손을 딱 치시는 거예요. 창피하신가 봐요. 못 가게 하시더라고요. 그래, 갈아드리고, 저는 어머니 지금 17년이 됐습니다. 근데 저 어머니한테 제가 너무 죄송한 마음이 있어요. 예수님을 쫓아가기 때문에 어머니를 잘 섬기지 못한 그런 죄책감이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근데 제가 자고 있었어요. 어머니가 손을 대시니 저를 계속 이렇게. 근데 제가 눈물이 납니다. 어머니가 말씀도 못하시고 저를 알아보지도 못하시는데 제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는 예수님을 쫓아가지 않습니까? 우리 어머니, 외로운 어머니를 하나님께서 고쳐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은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는 것입니다. 저는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진단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제 좋은 요양병원에 재활훈련하는 그 병원에 입원을 시켜드렸습니다. 사실은 제가 한 달 동안 간병하려고 했는데 근데 간병이 엄청나게 힘들더라고요. 제가 근데 하나님이 제 믿음을 아시나 봐요. 딱 9일만 시키시고 이제 거기는 제가 들어가려고 했는데 보호자 병동이 없어가지고요. 제가 이렇게 만약에 거기 갔으면 오늘 설교도 못했습니다. 보호자 간병에 들어가게 되면. 그래서 하나님께 저 맡겨드립니다. 제 소원은 이렇습니다. 어머니가 재활훈련을 받으셔서 화장실에 혼자 걸어가시고 또 점점 나쁘시겠지만 전화하면 전화 받으시고 그 더 바람이 있다면 저희 아들이 3월에 결혼하거든요.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들이 한복을 해드린다고 하셔서 만약에 오셨으면 좋겠는데 그런 바람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에 그때에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니라.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원하려는 자는 그것을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로 인해 자기 생명을 잃으려 하는 자는 그것을 찾으리라. 저는 내 생명, 나의 삶 모든 것을 잃으려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교회가 살아나고 우리 가정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저는 저희 교회뿐만 아니라 행당동 생서침례교회에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에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고 이끄신 줄 압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에 그분은 반드시 흥해야 하되 나는 반드시 세워야 하리라. 여러분, 내 생각대로 하지 마십시오. 성령님이 말씀하실 때 순종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따르면 하나님께서 놀랍게 새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